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진짜 강지사님으로 가르쳤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원래 칼매발이 잘 맞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 찬양은 하늘면 성가대인데 성가대원 절반이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아침에 나와 열심히 연습하시다가 결국은 이 이론 갖고 못하겠다 포기를 하셔서 차선책으로 마련한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름 소개 안 했다고 엄청 삐졌어요. 이현규 청년의 대평생 가는 길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또 안 찍어줬다고도 삐졌어. 장로님 꼭 찍어주세요. 저 앞에 가서 찍어야 돼. 저 앞에 가서. 자기 건 안 찍었다고 삐졌어. 지난주에.
아멘. 귀한 명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413장인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송이기도 하고, 제가 항암 치료하고 교회가 없었을 때 집사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사실 여기까지는 늘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어렵거든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이게 두 번째 줄 가사 때문에 저희 부부가 많이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기령 경이 어려서 기억 안 나겠지만 아무튼 그랬던 추억의 찬양입니다. 아무튼 2023년 됐다고 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늘 순탄하지만 않을 겁니다. 큰 풍파도 여전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2023년은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신년 첫 주일이라서 말 그대로 정말로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새해라고 해서 다 새해가 아닌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서윤이가 들어오길래 해피 뉴 이어 하냐 그랬더니 서윤이가 뉴 이어 하지 아니하대. 그래서 왜 아니하냐를 엄마한테 물었더니 어젯밤에 일찍 자라고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오늘 뉴 이어가 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해가 바뀌어도요 내 마음이 뉴 이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뉴 이어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현규가 현경이한테 뉴 이어가 되니 마음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뉴 이어가 됐는데도 내 마음은 새로운 감흥이 없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입니다. 사실은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새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새해는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옛날 마음이면 어제나 오늘이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시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발표된 시인데요. 1959년 새 아침이라고 하는 신동엽 개그맨 신동엽이 아닙니다. 신동엽 시인이 발표했던 시의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참으로 우리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새해는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새해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정동진 가서 동해바다를 보고 포항에 영일만 가서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는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우리의 대화가 새롭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 집사님 가족 앉아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해서 그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족끼리 여러분들 오늘 앉으라 그랬는데 빨리 오세요. 빨리. 두 분은 손잡고 빨리 오세요. 자, 눈빛을 마주치시고 손잡았으니까 일단 눈빛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새해입니다. 빨리 당신이 나의 새해입니다. 아들 이름 부르면서 네가 오늘 나의 새해다. 자, 딸 이름 부르면서 눈빛 마주치세요. 눈빛 안 맞추면 다 그냥 빈말만 하는 거야. 예, 눈빛 마주치고 말로 새롭게 했죠? 예, 눈빛 안 맞추면 다 빈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 중에 용산에서 목회하시는 청팍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시인이시기도 하고 수필가이시기도 하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대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와서 그냥 대구라고 한 겁니다. 어느 60대의 천국 가는 희망이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구에 가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60대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있어요. 돈이 요즘은 뭐를 벌죠? 돈이 버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시대는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이니까 정말 빡빡하고 힘이 들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승객이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사 아저씨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 택시기사 입술에 약간은 허탈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희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승객이 희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귀가 솔깃해서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열심히 제가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참 믿음이 죽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한숨만 쉬고 힘들게 사는 삶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일까? 그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는 죽지 않을 만큼 밥이나 먹다가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세상이 정말로 또한 제대로 된 세상일까라는 의구심도 우리가 가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고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참 좋은 나라 선진국 좋은 곳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별다방을 가지 않습니다. 별다방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그 비용이 삼은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맥도날드에 맥카페를 가면 5분의 1 수준이면 아주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총회 때문에 나가서 봤더니 세상 잘 되는 곳이 어디냐면 별다방이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가로수길을 걸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별다방을 제가 올라갔는데 무려 3층 건물에서 장사를 합니다. 와, 대구에 갔는데요. 그 수성 연못 있잖아요. 아시죠? 그 연못에도 5층짜리 별다방 건물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별다방이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도 직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직장이 없어. 직장을 찾는 청년들을 보면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가 정말로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참 어려운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 뉴스에 좀 가슴이 먹먹한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무인 슈퍼마켓에서 어느 분이 11번이나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무슨 물건을 가져갔느냐 하면 주로 컵라면과 라면을 가져갔습니다. 훔쳐간 물건의 총액값은 약 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CCTV에 찍혔으니 경찰이 추적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고시원 복도, 방도 아니고요. 고시원 복도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사는 장애인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차마 이분을 체포하지 못하고 구청에 신고를 했고 구청에서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뉴스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절도는 그래도 절도니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법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나운서의 멘트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절망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꼭 천국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주기도문 선교할 때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 벌써 한 5년 전 설교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로 기루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만 말고도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이 제대로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 사용된 시제가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인데다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문법에서는 이 문법을 가지고 신적인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며, 신적인 수동태의 뜻의 의미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지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하늘 뜻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가난한 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족별로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제가 나눠드렸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 제목과 소망을 아마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할 것인데, 제가 안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누가 이루어야죠? 목사인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거고,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임을 받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기도의 주체자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천국을 이루어달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자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족을 위해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난 변하지도 않고 난 바뀌지도 않는데 우리 가정이 바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들 자신이고 나 자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 어떤 우상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서는 주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구걸하고 우리는 단지 축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복을 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면 광야와 같은 세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나그네로 한평생 살게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왜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갈대아 우르에서 이사 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도시였고
갈대라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흔한 세상 말로 복받은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 앞에 3대 신앙이로 우뚝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광야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여행 가시고 휴가 가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저기 플로리다 데스티니에 가서 마음 편하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수영도 하고 놀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저기 가서도 어디가 걸려요 자꾸? 오늘 신년주일인데 목사님이 뭐라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주일날 사진 막 올린 분들한테 좋아요를 안 눌렀어요. 목사가 주일날 놀러 간 거 보고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눌렀어요. 일부러.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안 눌렀어요. 근데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 안 다니는 게 더 행복하고 편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행복하고 편하게 저 플로리다 가서 놀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물질의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신앙의 주체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를 꿰어내어 빈들로 나가 사랑을 숲속에 주리라. 거기서 포도원을 마련해주고 악을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꿔주리라. 하나님도 참 못됐잖아요. 살살 꿰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셨어요? 빈들로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복이겠습니까? 바로 그 광야를 뭐로 만드셨어요?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그 악을 골짜기를 우리에게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을 살고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만은 그 삶이 포도원 같은 축제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스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어른들이 다 아는 말이긴 한데 이런 말의 의미는 이렇죠. 소가 등이 가려운데 손이 없으니 등을 긁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소가 어떻게 했어요? 언덕에다가 내 등을 이렇게 비비는 거야. 그러면 아우 시원하다. 그래서 소는 언덕이 없으면 결코 등을 긁을 방법이 없어. 나무 기둥이 없으면. 그래서 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누군가 나에게 좀 서포트 해줄 사람이 있으면 나도 뭔가 좀 해보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나는 비빌 언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비빌 언덕을 찾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데 내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번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에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비려고 하는데 아유 나도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기꺼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카가 왔는데 아침에 커피를 우리 신랑이 마시는데 커피를 안 줘. 부인이 조카가 그래서 조카 사이가 커피를 안 먹고 있어서 조카한테 그랬어요. 커피를 좀 내려줘라 하더니 자기 커피는 자기가 먹어야 된다. 나도 피곤하대. 애들 거 챙겨. 그러지 말고 신랑이 비비려고 하면 언제든지 비빌 언덕에 되어주고 또 조카 사이도 조카를 그렇게 위해서 비빌 언덕에 되어주고 사실 서로 비빌 언덕에 되어줘야 되는데 나만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할 때 그렇게 가정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비빌 언덕에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모을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있으면 바로 우리는 서로에게 비빌 언덕에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번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새해가 달력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연도수가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진정한 새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